하다 보면 성도님들로부터 참 많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주로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나 성경에 대한 궁금증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하는데요. 근데 때로는 참으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웃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으로 좀 난감했습니다.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정직하지 못한 것 같고,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목회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날 대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이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일 텐데 왜 목사님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계속 나누었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행복한 목사인가? 제가 좀 솔직히 말을 하면 저는 당시에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목회 현장이 참 두려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문제로, 또 관계 문제로, 신분적인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게다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무척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 교회에서 어찌 보면 목회자가 가장 외로울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는 강한 척,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제 안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설문기관을 그 설문조사를 하나 본 곳이 있었는데, 기독교 설문기관인 바나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 2022년 미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5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그 584명 가운데 41%의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둘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72%의 목회자들은요, 소명의식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렇게 설문 결과가 보도되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 비율은 38%에 불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목회 현장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 미국 목사님들의 목회자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역으로 인해서 깊은 영적인 탈진과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이 사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I came to you in weakness with great fear and trembling.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실패가 두렵지 않은 인물이 아닙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이런 정말 열정적인 그에게도 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는요, 거의 탈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데네스의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아데네스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세상 철학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정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역의 열매도 풍성하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그 당시에 사역 현장에서 이 바울은요, 철저하게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도 있어요. 더구나 그 섬김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참으로 외롭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고독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지만 이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쳐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정말 그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요,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오늘날 로마를 말하는 거죠.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원래 이 두 부부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이 글라우디오 총독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을 시켜버려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의 기록을 따르면 당시 그 로마에는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주이시 크리스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강한 충돌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라우디오 총독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바울과 아름다운 동력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텐트 만드는 일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도 감당하게 되죠. 영적으로 참으로 외로웠던 이 바울에게 부부는요, 큰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역 가운데 지쳐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력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내준 것이죠. 이런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5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When Silas and Timothy came from Macedonia,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testifying to the Jews that Jesus was the Messiah. 여러분, 바울은요, 이미 이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비로소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던 가운데 이 바울이 더더욱 힘을 내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임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역 가운데 참으로 외로웠던 그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합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정말 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활동을 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악하기로 소문난 아합 왕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아주 담대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두려움이 없었어요. 가감이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를 경험했던 놀라운 능력의 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엘리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외로움이에요. 홀로 남은 것 같은 거예요. 홀로 저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정말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있던 가운데 이 엘리야가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야가요,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외로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특별히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제가 소속한 목회자 그룹 가운데 아주 특별한 목회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이름이 있는데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그룹의 이름이 뭐냐면 목사노라. 목사노라. 여러분, 이 표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뜻이 뭐냐면 목사님들, 사모님들 놀아보자, 그런 의미예요. 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사회 가운데 그 지친 그 목회자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로하자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때로는 시애틀에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플로리다에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애틀란타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 먼 길을,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차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해요. 그렇게 만나서 3박 4일 정도 함께 지내다가 목회지로 돌아가는데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다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다시 우리가 교제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곤 하죠. 헤어질 때마다 얼마나 뜨거운 포옹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끼리.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위로와 선물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연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위로하시지만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도 지친 사역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오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수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바울에게 이토록 완강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이었던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고린도는 참 만만치 않은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해요. 음행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드나들던 그 신전에는요,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수천 명의 여인들이 매춘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표현까지 생겼을까요?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를 당시에 흔히들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매춘 행위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아리스토파네스라는 분이 문란하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언어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는요, 쾌락과 향락과 우상 숭배로 타락해 있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고통, 영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사역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위로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깊은 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Do not be afraid. Keep on speaking. Do not be silent. Because I am with you. 여러분, 친구의 위로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의 우정도 중요해요. 교우들의 격려가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간의 위로에는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사명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추적을 하다 보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에베소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남긴 그 사역의 발자취는 그야말로 위대합니다. 지구의 그 반바퀴를요 도보로 무려 18,000km를 도보로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분부하신,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든 목회자의 그 여정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목회를 하실 때 한 분의 성도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십니다. 두 분이 강단에서 올라와서 찬양을 하세요. 그 찬양팀 두 분은 한 분은 성도님이고 한 분은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그 밑에서 회중석에서 찬양을 하시는 회중은 오직 목사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회중이 딱 두 분이에요. 사모님하고 그 성도님 한 분.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대형교회 목회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요, 정말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한 명의 성도를 붙들고 그 한 명의 영혼을 붙들고 목회하는 그 목회자가 저는 더욱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을 했던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하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하던 가운데 사자의 공격을 받아요. 그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한 팔이 덜렁덜렁. 그렇게 해서 16년간의 선교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영국은 그를 국민의 영웅으로 대접을 합니다. 특별히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은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는데 그 학위를 받던 날에 이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16년 동안 말이 통하지 않고 의심과 적의를 가진 원주민 속에서 무엇이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난관에 처해도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한 번도 이 약속이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고 위안을 주고 소망을 주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이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요, 다시 아프리카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선교와 탐험을 위해서 세월을 보내던 가운데 1893년 5월 1일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음이 되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수고하실 일꾼들을 준비하는 숙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은 숙제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봉사의 자리로 초대를 할까? 혹시라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까? 괜히 마음에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 참 목회자의 고민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올해는 큰 어려움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꺼이 섬기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에 따른 고난과 어려움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보내지 않으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함께할 동력자들을 그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 사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주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계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처럼 각자에게 허락하신 작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명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아침에,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저희를 초대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지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넉넉하지 않은 열매를 바라보며 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눈을 하나님 열어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동력자들, 함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가신 귀한 목사님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 귀한 목회자들의 섬김과 사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기도합니다.